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말씀,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늙어간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0살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10 years old, 그러니까 10년만큼 늙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들어감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이를 먹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이 나이 들매 표현이지만 우리의 표현 속에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면에 무언가가 축적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으니까 안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나이를 먹었다는 말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연륜과 노련미가 쌓여간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 한국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은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의미 있고 그리고 생산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고 쌓여 있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는 늙는다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생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60세가 되기도 전에 퇴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관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참 유감스럽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 삶의 일부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감이 우리에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 아니,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외모는 더 이상 아름다워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우리 안에 귀한 것들이 쌓이고 소중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TV 진품 명품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도자기를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감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긴 세월 동안 때가 잘 앉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반짝이고 그리고 깨끗한 빛깔을 내는 도자기는 가짜일 확률이 많고요. 반면 덜 반짝거리고 표면은 거칠어도 긴 세월에 걸쳐 사무친 그 때로 인하여 그것이 거무튀튀해 보여도 세월의 흔적을 가진 도자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붙는 것,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고 그리고 격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최고의 표현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이 신앙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들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의 외모가 정말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젊음이 있고
그리고 콧날이 오똑하고 그리고 눈이 크고 그 생김새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실상은 여러분, 이들이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들의 내면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도 이렇게 뿜어져 나오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극한 호감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이들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아니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 중에 누구를 꼽으라고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꼽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던 스데반.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은 공회 가운데 서 있는 스데반을 묘사하면서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지금 공회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 스데반 집사가 나와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 스데반이 딱 등장했는데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설면서 방긋방긋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판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아름답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재판받는 죄수가 이쁘면 뭐하고 못나면 뭐하겠습니까? 이쁘다고 법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못나다고 벌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스데반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악한 자들과 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도록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반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이들에게 잡혀가서 돌맞아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아무 힘이 없다. 칼을 들고 대항해 싸우려 하지도 않는다.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패배했을 때 이긴 민족과 혹은 이긴 나라의 신이 승리하고 패배한 그 민족이나 나라의 신이 패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예수가 믿는 저 신은 패배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부르는 아버지가 저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반격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통쾌한 반격인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 그 당시 나름대로 성공한 종교인들,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나왔습니다. 왜요? 망신 주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인격을 모욕하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인격을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흉폭한 자를 보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우고 형벌을 지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보니 그 순간 등장한 스데반은 추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어요. 스데반을 끌어다가 재판장에 세운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스데반을 거기다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극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그야말로 통쾌하게 한 방 먹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보자면 스데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혹은 피부가 그리고 생김새가 아름다운 것,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호감이 간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다라는 평가는요,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고귀하구나. 너 정말 가치 있구나. 내가 세상 전부를 다 가져다 준다 그래도 내가 너와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향한 평가이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세상을 그야말로 부끄럽게 만든 우리 하나님의 반격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승리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곧 악한 권세를 향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향한 반격이며 심판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스데반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스데반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하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아름다울 수 있다. 아니,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가 그것을 가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아니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새겨진 창조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죄로 깨어지지 않은, 죄 때문에 망가지지 않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니까요. 죄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지거나 이 죄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드러내고 그 형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날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신앙인은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찬양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하슈림과 함께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이죠.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고. 마크 알트로게라는 사람이 작사한 이 찬양인데요. 이 제일 앞 소절의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이 있는지 몰라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예수님, 당신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신 분이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러면서도 핍박받으셨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분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세상과 우리가 깜짝 놀라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름다움이 내 삶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기는 한데, 예쁘기는 한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사람 질리게 만들고 그리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건 투박하고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만나면 만나볼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멋있다. 이 사람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닮기 그렇게 소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배어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 간구를 오늘 스데반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아름다우셨으니까 당연히 닮고자 하는 그 사람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추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인간은 그 욕망과 재성 때문에 저급해지고 동물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 사탄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 모든 본성이 모조리 비열하고 교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입니다. 유적이라고, 그리고 전통 문화라고 하는, 문화재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그거 보면 사진도 찍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그러고 하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한지 몰라요. 타락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죠.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그런 문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형문화재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굿입니다. 굿. 별신굿, 만신굿, 살풀이, 풍어제, 다 우상숭배하는 굿판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하고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따르지 않고 오롯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요, 자랑거리이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사명이에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아름답게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역이고 궁극적인 목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실은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자면 당한 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대항하면서 삽니다. 거친 세상 그렇게 순둥이처럼 살면 안 된다고. 영악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공격을 당할 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단이 아무리 너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말하고 저주하고 막 나가야 너를 우습게 안 본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대항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게 만들고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내뱉게 만들면서 사단은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속병 안 생기고 속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하시고 욕과 비난이 아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하십시오.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잘 되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망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 순간 내가 그 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복받기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물론 복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스데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서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